오늘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읽어주신 것처럼 로마서 1장 1절 말씀, 그리고 5절에서 6절 말씀, 또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바울은 왜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했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의 어느 그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많죠. 부목사님들 그룹과 또 권사님들 그룹, 이렇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십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탔는데 자주 그런 일이 있나 봐요.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그러자 권사님들이 막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함께 계시오니, 막 찬양해요. 근데 옆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찬송을 안 부릅니다. 여러분, 어떤 그룹이 더 믿음이 좋은 겁니까? 찬송을 부르는 쪽입니까? 찬송을 안 부르는 쪽입니까? 오늘 여러분 또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또 뜨겁게 찬양하시고, 또 우리 또 찬양대도 오늘 또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매일 연습을 하시니까 토요일 저녁마다 또 은혜롭고 좋습니다. 우리 누가 더 찬송을 부르는 쪽입니까? 찬송을 안 부르는 쪽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설교 듣기 전에 한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겉모습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앞에 있는 것을 잘 붙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들,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알아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그 조각은요, 대부분 대리석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각할 때 쉽게 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이 다비드상이라든지 이 피에타 같은 경우에 작품들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리고 이 대리석은요, 깎아놓은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우리 고국과 같이 처음에 매우 딱딱하니 화강암으로 조각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섬세하게 조각하기 어렵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렇게 비와 바람에 자꾸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보니까 동양은 대부분 이렇게 두리뭉실한 돌부처라든지 아니면 그 묘지에 저런 망부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동양 사람들이 실력이 없거나 예술적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재료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서양은 부드러운 재료로 깎으니까 이게 잘 깎이는 거고, 우리 동양 이쪽에 동북아시아 쪽은 딱딱한 돌을 가지고 깎으니까 저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요, 우리가 오히려 좀 부드러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조각하기 쉬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나 한번 조각해 놓으면은 공기와 비바람을 맞으면서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작품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이 성령의 충만함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했을까?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에서 유력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이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The Tribe of 유다의 부족들이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주이시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에 북쪽의 10지파가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남은 지파는 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중심으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거를 자랑처럼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빌립보서 본문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로마서 11장 1절 말씀 중에도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부심과 자랑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역전되어지는 그런 지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만큼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 막내 아들입니다. 특히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요셉이었고 둘째 아들은 베냐민이었죠. 근데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야곱이 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손자이지만은 자기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을 양자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의해서 이끌림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대장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에브라임 지파에 걸출한 인물들이 좀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 막내이고요. 또 이 자기를 낳다가 어머니 라헬이 죽게 되어집니다. 상처가 참 많은 그런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고요. 더군다나 12부족이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양성도 많지만은 잘못하면은 그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분열을 가지고 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때는 레위 지파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에브라임 지파를 사용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말씀드렸지만은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게 하고 또 인도함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보고를 했던 갈렙,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한테도 넓은 땅을 그렇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에 보면은요,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유다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보다도 훨씬 눈에 띄지도 않는 이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는가? 내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을 하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 이어지는 역사죠. 사울 왕이 되기 전까지 350년간의 역사입니다.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독특한 것은 사사기 18, 19, 20, 21 마지막 4장을 베냐민 지파에 관해서 서술을 합니다. 그 에피소드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북쪽 에브라임 지파 땅에 한 명의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는지 레위인의 첩이 집을 떠나서 남쪽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레위인이 나귀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가서 그 첩을 달래서 다시 자기 고향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며칠을 걸어오다가 한 번은 이 베냐민 지파 땅을 지날 때쯤에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지파의 한 집에 들어가서 밤늦은 시간에 잠을 자게 되어지죠. 근데 밤늦은 시간에 갔는데 이 레위인과 첩 중에서 이 첩을 이 베냐민 지파의 건달들이 성경에 보는 불량배들이 나와서 그 첩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독특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내놓으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을 밤새도록 이 성추행을 한 거죠. 좀 말하긴 그렇지만 윤간을 해서 그 새벽에 이 레위인의 이 첩이 죽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놓고 볼 때 참 말하기도 좀 불편할 정도로 그 당시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가. 자, 첫째는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사실이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오히려 지나가는 나그네를 공격하고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 또 세 번째는 남성들이 함부로 여인들을 물건 취급하면서 이렇게 죽여도 되어지는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악한 죄악이 관영했던 이 시대에 이 레위인이요, 나중에 또 자기 첩이 죽었으니까 억울함과 분통을 참지 못하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뭐 이렇게 또 위로를 받으면 좋은데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죽은 첩의 몸을 12조각을 내어서 12지파에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냉장 시설이 뭐 발달했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그 뭐 화상 연쇄살인 사건 이상으로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12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한 지파를 빼고 11지파가 모여서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걸 알아낸 거죠. 그 불량배들이. 그래서 사과와 용서를 받아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지만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요, 이거에 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사과하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 얘기는 칼을 잘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도 이 베냐민 지파에는 칼을 잘 쓰는 장정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군사력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이 10지파와 이 나머지 한 지파가 싸움을 벌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과야 뭐 처참하게 끝냈죠. 어떻게 한 지파가 10지파를 이기겠습니까? 결국 베냐민 지파 3만에서 4만 명이나 되었던 베냐민 지파의 남성들이 다 죽고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자들도 다 죽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놓고 보니까 10지파가 정신을 차리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한 지파를 멸절하게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이라든지 이런 여자들을 다 이 남은 베냐민 600명한테 들여보내서 다시 자식을 낳게 하고 한 지파를 살려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 또 제약의 역사, 또 아픔의 역사를 가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걸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이렇게 아픔의 역사를 가졌던 베냐민 지파이지만요,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결국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또 이 지파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많은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베냐민 지파의 인물이 누구냐? 첫째,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인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되었건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사울 왕이고요. 또 사울 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나단이 결국은 다윗 왕한테 친구로 지내면서 이 왕자리는 내가 아니다, 다윗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된 거라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베냐민 지파에 사울 왕도 있었지만 아들을 어찌되었건 훌륭하게 키웠던 그 사울 왕이 되어지고요, 결국은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화해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떤 튼튼한 동맹체를 또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 이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에레미야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면서 이 위대한 선지자도 바로 베냐민 지파였죠. 또 중요한 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되어지죠.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절되어지는 그런 위기에 봉착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바로 이 민족을 구해냈는데 이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에스더서 2장 5절 7절 말씀 보십시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르부갈레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의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삿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요 완전히 멸절될 뻔했는데 베냐민 지파인 에스더에 의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림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민족을 살려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 연약했던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일도 많고 탈도 많이 냈던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BC 537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국에서 이민자 생활을 하지만은 여기서 70년 살았는데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라면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돌아갈까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돌아갈까요? 70년 지나면은 뭐 증손자들일 텐데 그들이 이 땅 여인들과 결혼도 하고 이 땅 남자들과 결혼하며 살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의 다 안 돌아갔습니다. 못 돌아간다고. 나중에는 하도 안 돌아가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렇지만 자원에서 돌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때 황폐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유다 지파 사람들보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봤더니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역대상 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 중에서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디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암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아의 아들 엘라요, 이브냐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자, 베냐민 지파 사람이 956명. 근데 나중에 그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유다 지파는 몇 명 돌아왔는가 하면은 690명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보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보다 오히려 나중에 가봤더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오게 되었고요, 더 많이 헌신하게 되었고, 더 많이 자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회복을 넘어서 이제 역전이 되어진 거죠. 오히려 유다 지파보다도 더 위대한 지파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을 자랑했습니다.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복음을 전할 때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너 예루살렘에 살지 않잖아, 너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잖아, 너의 출신은 길리기아 다소잖아, 유대인이지만은 하면서 늘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꿀 때마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유대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등에 업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의 의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가 가문이나 문벌을 자랑하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막내 지파였던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싶었던 의도가 그 안에 있는 거죠. 다 망해가던 지파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졌는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 더욱더 자원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은 조금 나약하지만은 결국 자원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어떻게 이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성전 가까이에 붙어 살았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그래도 잘 섬겼던 지파였던 유다 지파 사람들과 붙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요, 그때에 11지파죠. 땅을 분배받는데 베냐민 지파 땅에 놀랍게도 에루살렘이 속해져 있었습니다. 에루살렘은 성전이 앞으로 있을 곳입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28절 말씀 보시면 셀라와 엘렉과 여부스 곧 에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신이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에루살렘이 바로 이 베냐민 자손의 기업 중에 한 도시로 속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또 한 가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베냐민 지파가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유다 지파 사람들과
같이 친하게 가까이 붙어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북이 갈려질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갈려질 때에 이 베냐민 지파는 원래 북쪽에 붙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이 다 거기 있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런 형제들이. 근데 그쪽으로 붙지 않고 믿음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에 붙어서 남쪽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2장 21절. 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돌리려 하더니, 여기서도 보니까 바로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같이 힘을 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회복된 다음에도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붙어 살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고요, 성전에 같이 붙어 있는 거고, 예배를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고.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나중에 이 유다 지파보다 더 영향력을 갖춘 이 베냐민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가 역사적인 상처와 또 신분은 좀 약하지만 막내 아들이니까요, 또 이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온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이 자부심과 자긍심, 그리고 자랑할 만하다고 했던 이 사실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 미국의 이민자의 모습으로 삽니다. 소수민족 중에 하나죠. 피부색으로나 언어로나 문화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베냐민 지파 같은 그런 족속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성전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붙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들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배추 같은 교회, 또 상추 같은 교회,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배추 같은 성도, 상추 같은 성도? 예. 여러분, 상추는 뭡니까? 자라면 자랄수록 잎사귀가 자꾸 벌어지고 자꾸 갈라지고 자꾸 흩어져 버리고 자꾸 싸워서 나눠져 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삼겹살에 싸서 그냥 먹어버리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그러나 여러분, 배추는 어떻습니까? 배추 농사 지어봤죠? 자랄수록 자꾸 이게 안쪽으로 오므라들면서 속이 꽉 차지고, 예. 김치를 담아가지고 1년도 넘게 먹고, 예. 묵으면 묵을수록 더 좋다고 하는 바로 저 배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바로 이 배추 같은, 베냐민 지파가 저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으로, 또 믿는 사람들 앞으로, 예배 앞으로 자꾸 모여드는 거죠. 처음에는 막내 아들로 조금 부족하게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태어나면서 예쁜 엄마 라헬이 노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아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나중에 그 지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그 지파를 통해서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요,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일으켜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얘기도 했지만 헝가리, 유럽의 헝가리라는 나라 원래 잘 사는 나라였잖아요. 도나우 강이 아름답게 흐르고 오래전부터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분 저기 보시면은 영국의 국회의사당보다 2배나 더 크게 저렇게 지었어요. 옛날부터 헝가리는 저런 나라입니다. 왕궁은 뭐 수백 년 전부터 화려하게 지었고요, 온 나라를 아름답게 뒤덮었던 것은 무엇이냐? 아름다운 자연과 동시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그렇게 온 나라를 덮고 있었습니다. 500년 전부터 넓은 도로에 또 다른 아름다운 건물들도 지어졌고요. 그런데 저들이 2차 대전 때 누구를 따라갔어요? 히틀러를 따라갔습니다. 히틀러가 망하니까 국토의 70%를, 4분의 3을 다 잃어버렸어요. 인구는 1000만 명도 안 되게 줄어버렸습니다. 아주 약소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베냐민 지파를 보십시오. 유다 지파를 따라가고 성전에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고, 또 여러분, 헝가리 옆에 그 옆에 폴란드가 있어요. 폴란드도 헝가리보다 더 오래된 나라고요. 사실 더 또 이 아름다운 건물과 여러 가지 이 문화유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과거로부터. 여러분 요즘에 한국 분들이 유럽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 폴란드에 가면 꼭 들려야 하는 곳이 크라쿠프 시장이라고 하는, 유럽에서는 가장 큰 광장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되는 그런 광장에, 저런 아름다운 광장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건물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1000년 전에 세워졌던 바벨성이라고 하는 그 성은 꼭 방문했던 분들이 항상 또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코페르니쿠스 지둥설을 주장했던 위대한 과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이 폴란드 출신이라고요. 1473년.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5명이나 있는 나라가 바로 저 폴란드입니다. 우리가 저 나라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몇 개나 받았나, 우리 고국은요. 그런데 이 폴란드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경험하고 나서 옛날 자기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소련을 따라간 거죠. 구러시아를. 그래서 공산당이 집권하게 되면서 나라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가까이 할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예배를 떠나니까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여러분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언제나 랭킹이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왔다 갔다 하죠. 스위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부터 700년 전에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기 위해서 프랑스로부터 도망친 크리스천들이 산으로 숨어서 만든 나라가 바로 저 스위스죠. 여러분, 지금이야 저렇게 잘 사는 나라지만 70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산속에 들어갔는데 어디 밭을 일굴 수가 있습니까? 뭐 곡식을 심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아름답지만 전 그냥 죽음의 땅인 거죠. 눈으로만 봐서 좋죠. 그렇지만 저 나라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은 놀라운 나라로 저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어쨌든 환경이 어찌 되었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왜 강대국이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강대국이지만 좀 방향은 좀 그렇지만은 원래 이 러시아라는 나라도 사실 얼음 땅이었었고요. 뭐 그냥 그 시베리아 벌판이 있었고요. 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1672년 피오트로 대제, 영어로 말하면 피터 더 그레이트, 피터입니다. 피터. 1672년에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성경을 알게 되었고, 그러자 보니까 머리가 똑똑해지고 명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들었냐? 야, 우리가 유럽으로 가서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잘 살게 됐는지를 연구하자. 그래서 자기가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속이고 그냥 사절단 중에 한 사람으로서 들어가서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또 여러 유럽 나라들을 17개월 동안 시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네덜란드에 가서는 조선 기술을 배우고요, 영국에 가서는 과학을 배워왔고, 프랑스에서는 농업과 독일 예술과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뭐 17개월 동안 다 배우진 못했지만 보고 알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같이 돌아온 거지요. 그래서 그 황량한 얼음나라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돌아와서는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레닌그라드로 옮기고 어쨌든 그의 영향력을 펼치게 되어진 거죠. 이 공산화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러시아는 사실 대단한 나라예요. 그 안에 예술, 문화, 소설과 많은 사람들이, 음악가들 그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바로 이 피오트로 제자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이런 축복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성전과 예배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 되면 나머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 우리 인생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결국 회복을 넘어서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 우리가 세계 역사만 한번 이렇게 슬쩍 살펴봐도 우리가 눈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인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이 막내 지파에서 다 망했던 지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다른 지파는 다 사라졌어도 더 강건하게, 더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또 사도 바울도 입으로 말할 정도로 내가 이런 자랑스러운 지파 출신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자랑스러운 지파가 되었는가? 여러분들, 분명하게 말하지만 세 가지 말했죠. 첫째, 믿음의 사람들인 유다 지파 사람들과 잘 어울려 있었고, 둘째, 성전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 살았고, 셋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헌신을, 봉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요 사실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자랑스러운 지파의 사람들로 남겨놓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백히 보여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는 우리 에덴교회도 이 베냐민 지파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덴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이다, 여기 와서 하나님 같이 믿자,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 가정도 베냐민 지파 같은 그런 가정들, 여러분 각 개인도 이 베냐민 지파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예전보다는 지금보다는 나중이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자랑스러워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자랑하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후손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